Okay,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the Revelation chapter 6, verses 12 to 17. Okay, children, you may go, you may leave. All right. 예, 우리 같이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천상의 예배를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명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24명의 그런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누가 계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양과 같이 보였지만은 이 어린 양 예수는 또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고, 이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5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그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이 죄악된 그 당시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계획들이 다 적혀 있었는데,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오직 누구만 뗄 수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요, 그 인봉이 떼어지면서, 그 실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실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seven seal, 7개의 그 인이 있는데, 그 인봉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7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7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7나팔이 부러지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7개의 대접들이 하나하나 부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왜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진노라든지 이런 것을 부인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그 불이나 악을 보면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돼요. 우리도 진노하게 돼요. 세상에는 천인 공로할 일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또 뭐 이런 살인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도 막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 전도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시편에 37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빨리 그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더 담대하게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이 속히 배임과 같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에서 어떤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이제 설치기 때문에 잘못된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그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특별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우리 이제 시편 10편에
7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분노하신다. 근데 언제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신다. Every day. 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시겠습니까? 왜 분노하시겠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그 많은 인구들이 매일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인간에게 분노를 붓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범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하지만은 가인이 결국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오히려 구덩이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처럼? 금강석 같게 했다. 여러분, 금강석은 이 아주 단단한 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무시해서 결국에는 큰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경고가 선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 5개의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개의 처음 4개의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4명의 말탄 자들이 나타났어요. 백마를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 또 검은 말을 탄 사람, 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밑에 적히는 거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말에 나타나서 이때마다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행해지는 것을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이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천체와 또 천지에 임하는 그런 진노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온 세상에 한꺼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은 온통 피같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 또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지구 한 구석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가 검은 상복처럼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게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쓰러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져서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들이 여러분 별이 그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성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해성이요, 그 태양계에서 태양의 둘레를 도는 이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을 해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대기권 안에 들어온 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이 유성은 우리가 별똥별이라고도 부르는 게 유성이에요. 그리고 이 별똥별이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운석이 돼요. 운석이 돼가지고 분화구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해성이 정말로 이 큰 별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 별들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큰 규모의 그런 해성이 만약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가 있죠. 1994년 7월에 목성에 큰 해성이 충돌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그 해성이 충돌했냐면은 지구가 빠질 만큼의 그런 구멍이 생겼어요. 목성의 크기는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이제 행성인데 지구의 1300배예요. 지구보다 1300배 큰 것이 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성하고 해성이 별이 하나 부딪혔는데 그 구멍이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가 들어갈 만큼 그런 큰 구멍이 1994년에 7월에 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해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지구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요, 이 지구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대기권을 통과한 그런 유성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리조나에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때 생긴 이 분화구가 이 지름이 보세요, 1200m나 되는 1km가 넘는 그런 큰 이제 분화구가 생긴 것이죠. 저런 것들이 아리조나나 텍사스나 뉴멕시코 이쪽 가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것은 사실 작은 규모고 진짜 큰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큰 지진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과 섬들이 옮겨진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그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지질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진의 빈도와 강도수가요 점점 좁혀져 가고 점점 큰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4년에 인도양에서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22만 7,898명이 죽었어요. 2010년에는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6만 명이 죽었고요. 2008년에 중국의 시추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8만 7,587명이 죽었고, 2005년에 카슈미르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8,351명이 죽었고, 작년에 2023년에 터키, 시리아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의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지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재앙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 또 이 전쟁 중에 있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말씀들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지구와 해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때는요, 전 우주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15절 말씀, 계시록 15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7가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에서 7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상징을 갖습니까? 완전수다, 완전수. 완전수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남녀노소 지희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요, 임금들과 왕족들이 있어요. 임금들과 왕족들은 세상의 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장군들이 있어요. 장군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는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나 무력이나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살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에 아무도 그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의 진노라는 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힘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계시록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깨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아직 그런 우주적인 심판을 이루지 않으셨지만은 지금 이때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만큼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우리 3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고 일하고 놀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홍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홍수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 속에서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우주적인 그 재앙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 당대에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당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을 알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우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내가 먼저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